하나님 말씀 로마서 11장 1절 말씀부터 우리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10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데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흥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아멘. 예, 오늘은 29번째 시간입니다. 이스라엘의 희망,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말씀의 내용인 것처럼 남은 자 7,000명에 관련된 그런 이야기로서 오늘 엘리야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자신의 시대에,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익명의 남은 자로 남겨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구원의 씨앗으로 새롭게 출발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용본에 먼저 보시면 오늘 11장에 있는 전체적인 내용은 이스라엘의 어떤 종말론적 미래에 대하여 이스라엘의 희망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본문 개요 속에서도 제가 이미 기록해 놨습니다만은 이제까지 사실은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에 대하여는 그렇게 좋은 의도로 글들을 써오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선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법을 먼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에서 멀어졌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하여 굉장히 이제 강조하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대적인 관계에 놓여져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그런데 오늘 이 11장에서부터는 그래도 이스라엘에게는 여전히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개요를 보시면 제가 본문개요 1번입니다. 그래서 9장에서 이제 10장 전체를 통틀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제 부정적인 진술을 해온 것이 이제 사실이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의 찬란한 어떤 종교적인 전통, 또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선택받은 민족, 그리고 먼저 율법을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새로운 시대에 도래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한 것에 대하여, 그리고 그렇게 거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어떤 섭리에 의하여 이제 그렇게 되어져 왔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이스라엘은 희망이 없다, 그렇게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에 여전히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어떤 것을 이제 피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말씀으로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나는 내 동족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남겼고, 그래서 오늘 11장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만은 바로 지난 시간이죠. 10장 마지막 절이죠. 10장 21절에도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이사야서 65장 2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이스라엘들을 향하여 여전히 두 손을 벌려서 그들을 맞이하려고 환영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어떤 인내와 관용 어린 제스처를 언급을 했습니다. 3번입니다. 그래서 이제 11장에서는 바울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보다 낙관적인 모습을 가지고 그려내고 있는데,
그래서 9장에서 11장에 걸쳐서 바울이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여전히 신실하신 분이다. 하나님이 뭐 신실하지 못한 분이 아니다 라고 하는 얘기고, 하나님이 한번 선택하여 선택한 백성들에 대하여 뭐 그들의 패역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 라고 하는 것이 9장에서부터 11장까지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요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2페이지 제일 위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것을 위하여 이스라엘이 현재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지 않고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거부한 패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 대하여 거부하지 않았음을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래서 오히려 오늘 11장 1절 말씀의 시작을 보면 하나님이 그 백성을 버릴 그럴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면서 그 예를 들어서 누구를 인용하고 있느냐 하면 바로 자기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나도 이스라엘이고 나도 아브라함의 씨고 나도 베냐민 지파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셨다라고 하면 자기도 사실은 하나님의 사도로서 쓰임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4번을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바울은 먼저 이스라엘의 현재적 패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거부하지 않았음을 이야기하게 되고요. 거부하기는커녕 이제 복음 사역을 위하여 사도 바울을 종으로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이미 아신 지식이라고 해서 우리가 뭐 하나님의 선지식 혹은 뭐 예지라는 신학적 용어로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이미 하나님이 먼저 알고 계신 지식 속에 이스라엘을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이미 정해 놨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이스라엘의 궁극적 구원의 절대적인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이 이렇게 복음을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끝까지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어떤 성경적 근거, 사도 바울이 즐겨 사용하는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스라엘의 복음을 거부한 것은 이스라엘 전체가 다 거부한 게 아니라 부분적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뭐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엘리야 시대 남겨놓았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이야기하면서 유대인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율법의 행위와 무관하게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여전히 남아있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또 이 은혜의 법칙 가운데에서 반대로 남겨진 사람들, 그래서 남은 자들이 오늘 본문에 2번 나오는데, 첫 번째 남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남은 자를 이야기하는 거고, 또 하나의 남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 말고 반대편의 남은 자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연속적으로 구약 성경을 인용을 하고, 그리고 이제 구원의 범죄에 들지 못했던 이 바깥에 있는 남은 자들은 자신의 응당한 어떤 보응을 받게 된다. 또 자신들이 거부했기 때문에 그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 본문 주석 보면서 자세하게 더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어떤 증거를 제시하고 있습니까? 오늘 1절, 2절 말씀인데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하나님이 미리 아신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예지, 선지식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고요.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서두에서 자기 백성들과의 연대를 다시 한번 선언하면서 자기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에게서 사도로 쓰임 받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와 하나님의 어떤 신실성에 대한 분명한 증거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가로 2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사도 바울이 즐겨 사용하는 수사학적 질문이죠.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뭐라고 대답했느냐면 그럴 수 없다라고 하면서 강한 부정을 이제 하게 되고요. 그래서 비록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제공된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구원의 도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믿지 아니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신실함 자체를 없앨 수는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믿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신실함을 본인 스스로가 저버리지 않고 여전히 그 신실함은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통째로 이스라엘을 만약에 저버렸다라고 하면 자기 자신도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사도로 쓰임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죠. 4번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오늘 2절에 바울이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을 저버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엘리야의 이야기를 들어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열왕기상 18장, 19장에 이르는 일련의 사건을 염두에 두고 있는 그런 이야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2번에서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고발했습니다. 누구에게 고발했느냐면 하나님께 고발한 거예요. 왜냐하면 막 고발하다 그러니까 법적인 용어 같습니다만은 거기 제가 가로 5번에 썼습니다만은 이 말의 의미는 호소하다, 간청하다, 항변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에게 대하여 너무나 적대적인 어떤 관계를 비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 쉽게 말하면 영어로 얘기하면 어필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고,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물론 엘리야가 고발하는 대상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아니죠. 왜냐하면 열왕기의 상에 나와 있는 내용은 결국 이세벨이라고 하는 나쁜 여왕의 빌붙어서 어떻게 보면 종교적 지도자들, 빌붙어 있는 종교적 지도자들을 향하여 한 이야기고, 전체를 엘리야가 하나님께 고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3페이지로 가겠습니다. 3페이지 제일 꼭대기 2번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그럼 뭘 고발했느냐, 이 부분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런 고발한 엘리야에 대하여 뭐라고 응답하고 계시느냐, 이제 3절 4절 말씀의 내용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쉽게 말하면 호소하고 항변하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해 주셨느냐 하면 4절입니다.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래서 요 얘기는 이제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아니라 엘리야 시대의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그대로 옮겨 놓은 것이고, 물론 이제 열왕기상 19장 10절 말씀과 14절 말씀이 동일한 내용입니다. 똑같은 내용을 인용한 건데, 그렇다고 해서 구체적으로 본문을 옆에 놓고 인용한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그냥 기억에 의존해서 인용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똑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각주 하단에 달아드렸는데 5번, 6번인데 같은 말씀이에요. 똑같은 구절이 2번 반복돼 사용돼요. 제가 5번만 읽을게요. 그래서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그래서 전체적인 의미의 맥락은 비슷한데 문자적으로 따진다고 하면 정확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2번입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이 말은 결국 아합과 이세벨의 아합왕과 이세벨의 치하에서 순환당해 왔던 여호와 신앙을 따라다녔던 하나님께 믿음의 의리를 지켜냈던 사람들이 당했던 고난을 아주 요약적으로 함축해서 이야기한 것이고, 그래서 이때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였던 사람은 바로 이방에서 시집온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이었죠. 그래서 그런 재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제 오바데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선지자 100명을 이제 불 속에 숨겨두고 살려내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엘리야는 이걸 몰랐죠. 왜냐하면 뭐 엘리야가 뭐 이스라엘 전역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마치 자기 혼자 남아 있는 것처럼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열왕기상 18장 4절 말씀 각주 7절에 제가 달아드렸는데 보세요.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각주 8번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2절 말씀인데, 그런데 엘리야는 어떻게 생각했느냐면,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다. 아직도 많은 사람이 남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혼자 생존해 있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엘리야가 이렇게 하나님께 대하여 이제 호소를 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엘리야에게 대답을 해주셨느냐 하면,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을 인용해서 사도 바울이 대답을 해준 것인데, 각주 9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울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울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그래서 뭐 7,000명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7,000명 남겼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냥 뭐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성경에서는 완벽한 숫자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공이 3개나 더 붙었으니 더 완전한 숫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7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많은 사람들을 그래도 내가 여전히 남겨놨다라고 하는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시대 하나님이 7,000명을 남겨두셨던 것처럼 바울 시대에도, 그리고 바울 시대를 지나서 지금 이 시대에도 타락하져 가는, 하나님의 뜻과 상반되어져 가는 이 세상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구원의 씨로 남은 자를 남겨두셨다라고 하는 것을 적용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5절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여기서 이제 지금도라고 하는 얘기는 사도 바울의 시대를 이야기하는 거고, 동시에 지금 이 시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즉 이와 같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면서 엘리야 시대에 남겨놨던 그 7,000명의 남은 자가 지금 바울의 시대에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적용시키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접속사이고, 그리고 지금도라고 하는 현재의 의미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물론 사도 바울의 시대이긴 합니다만은 지금 이 시대를 읽으면 그 지금도는 어느 시대가 됐냐면 지금 이 시대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바울이 살고 있는 현재 시대와 더불어서 종말론적인 앞으로의 미래의 시대도, 구원의 시대도 함께 포함하고 있는 그런 단어의 의미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그래서 엘리야 시대에 7,000명이 남았던 것처럼 바울 시대도 여전히 이스라엘 민족이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남은 자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남은 자로 남겨놓으셨고 구원의 씨앗으로 남겨놓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3번입니다. 즉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한 패약한 이스라엘 가운데에 율법과 무관하게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으로 남겨놓은 신실한 유대인들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곧 누구냐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남은 자로 사도 바울이 지칭하고 있는 것이고요. 뭐 남은 자 개념은 구약 성경에서 뭐 엘리야 시대뿐만 아니라 민족적으로 시대적으로 어두울 때에, 암울할 때 하나님이 꼭 구원의 씨앗으로 남겨놨다라고 하는, 희망의 불씨로 남겨놨다는 의미로 구약성이 여러 군데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각주 10권에 달아드렸는데 뭐 여러 말씀 구절이라 길어서 제가 성경 구절만 써놨는데 꼭 기회 되시면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때 당시에 남아있던 남은 자의 개념을 지금 자기 시대에도 적용을 하게 되는 거고요.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 민족 대부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있다라는 것을 희망의 징표로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구원받았던 것은 어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면서, 만약에 행위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면 그 은혜로 구원받은 것의 은혜는 의미가 없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5번의 말씀 읽겠습니다. 바울은 6절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는 것이 어떤 율법적 행위에 있지 않고 온전히 은혜에 따른 결과임을 강조를 하게 되고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에 대한 하나님의 택함이 은혜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면 율법에 기초한 그 어떤 행위와 무관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그 은혜가 헛되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마지막 4번입니다.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다라고 하는 것에 의미가 있는데 7절부터 10절에 또 남은 자가 또 등장합니다. 요것은 제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구원받은 남은 자의 개념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을 제외한 남은 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그래서 남은 자가 또 나오죠. 우둔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은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시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7절에 나와 있는 이 남은 자 개념, 그리고 또 하나 나와 있는 게 택하심을 입은 자,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데,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택하심을 입은 자는 뭐 당연히 그 뒤에 나와 있는 남은 자와 상반된 개념으로 사도 바울을 사용했고, 그래서 앞에 있는 택하심을 입은 자는 바로 앞에 나와 있는 7,000명처럼 남겨져 있는 희망의 불씨, 구원의 불씨로 남겨져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가르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나와 있는 남은 자는 결국 그럼 뭐냐? 그렇게 구원받은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리고 그래서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는 그런 단어인데, 그들은 결국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 표현으로 이해하면 우둔해졌다, 뭐 어리석어졌다, 바보 같았다라고 하는 뜻으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8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이 즐겨 사용하는 것처럼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그들이 우둔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하여 분명한 증거를 또 내세우게 됩니다. 바로 3번입니다. 그래서 8절에서 우둔해진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부한 배경과 근거를 이제 구약 성경에서 가지고 있게 되는데, 이제 특정 구절에 대한 어떤 문자적 인용이 아니라 여러 문구를 이제 내용적으로 종합해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제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특별히 여기 사용된 것은 이제 신명기서 29장 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각주 11번입니다. 보시면,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그 우둔해진 사람들에게 뭘 안 주셨어요? 깨닫는 눈, 듣는 귀, 이런 걸 주지 않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할 수밖에 없고 우둔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실제적인 의미는 신명기서의 이야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하여 10가지 계명을 10가지 재앙을 내렸잖아요. 그런데 그 10가지 재앙을 내렸는데 누가 그걸 못 깨달았죠? 바로가 깨닫지 못했잖아요. 그리고 애굽도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왜 그 사람들이 그걸 깨닫지 못했느냐면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는 깨닫는 눈과 듣는 귀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지금 우둔해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한 남겨진 유대인들을 향하여 적용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제일 꼭대기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9절부터 10절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는 시편 69편 22절 23절을
인용하면서 약간 변형한 말씀의 내용인데 제가 각주 12번에 달아드렸습니다.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덧주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관하여 사도 바울이 다윗이 말한 바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윗이 쓴 시임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고, 여기 나와 있는 이 밥상이라는 게 이제 중요한데, 밥상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상생활에서 너무나 친숙한 거지요. 아주 친밀한 존재이면서도 그 사도 바울이 아주 은유적으로 표현한 그런 내용인데, 그러니까 식탁에 차려진 음식을 의미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식탁을 덮고 있는 식탁포를 의미할 수도 있고, 그래서 식탁이라고 하는 것, 이 밥상이라고 하는 것은 늘 친숙한 물건을 대하는 것처럼 말 그대로 아무 의심 없이 지나가는데 그것이 오히려 그 친숙함이 오히려 그것이 함정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용한 단어가 이 밥상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6번입니다. 바울이 이 인용구를 정형하는 맥락에 비추어서 유대인들에게 연결시켜서 생각한다라고 하면 이 밥상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쉽게 말하면 제단이죠. 제단이에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제사를 지냈던 제단, 식탁을 의미할 수도 있고, 또 유대인들이 어떤 절기에 함께 모여 식사하는 공동체의 식사의 자리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의미를 떠올리게 되는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이 굉장히 친숙하고도 친밀한, 늘 일상적으로 해오는 그런 친숙한 행동인데, 오히려 그 밥상이 뭐가 됐어요? 그 친숙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는 오히려 올무와 덧과 거치는 그런 역기능을 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사용하기 위하여 이 부분을 인용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두워서 보지 못하는 눈과 굽이라고 하는 것도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 장애가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우둔하고 패역한 심령을 떠올리는 그런 이미지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 이 시대에도 유대인들에게 완전히 희망을 저버리지 않았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사실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희망, 남은 자라고 하는 것, 우리가 그렇잖아요.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희망을 우리가 잃어버린다라고 하면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제대로 이끌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내가 남은 자, 하나님의 희망으로서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과 그런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